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4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함께 봅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오늘도 크신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오늘 24장에서는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를 알려주신 분.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성전을 사람들이 보이면서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 그 자체였죠.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믿었고 그 성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확신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교의 파괴이기도 하고 주님의 재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결국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무너지는 아주 슬픈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또 뭐 예루살렘은 성전은 있죠. 근데 지금은 많이 예전 모습은 파괴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두 가지를 질문해요. 자, 3절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어느 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두 가지를 묻죠.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를 궁금해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먼저는 주님이 이런 질문에 대하여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참 중요하죠. 이 이야기를 질문을 받자마자 주님이 처음 하신 이야기가 4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혹할 일이 많이 일어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미혹당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 할 수 있어요. 다 포괄하는 이야기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 것이다. 미혹하러 오는 거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미혹하는 일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미혹하는 것이죠. 미혹당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혹하는 것이죠. 미혹당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또 너희를 서로 잡아주고 또 서로 미워할 것이다. 다 미혹하는 것이죠. 그 미혹 당하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미혹하는 일들이죠. 미혹 당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미혹당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쭉 하고 있죠.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그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 그때 이렇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좀 내려가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23절에도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미혹하는 일. 또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거짓 그리스도도 큰 기적을 보이죠. 표적을 나타내죠. 절대 제가 숱하게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라도 기적을 행한다고 휙휙 따라다니지 마요. 미혹하는 영일 수 있죠.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다고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미혹하는 영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하늘에서 빛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통해 함께 하늘을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을 임재하심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희한한 일들이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다 미혹하는 일들이 다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절대로 걸어 넘어지면 안 된다. 표적이 일어나도 기적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계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럼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뜻인가요? 맞죠? 하나님만 아시죠. 예, 그런 말이기도 한데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지. 모르는 거니까 굳이 그걸 여러분 요즘에 요즘뿐만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들은 계속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몇 날 며칠에 온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직접 가르치셨다. 다 사기꾼들이죠. 그런 말 다 미혹하게 하는 영이잖아요. 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속으면 안 되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면 알려주셨겠죠. 굳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알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굳이 알겠다고 하는 건 참 인간이 참 연약하죠.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분명히 또 알려주신 게 있죠. 그날과 그때는 분명히 아버지만 아시지만 알려줄 수 있는 건 이것이죠. 갑자기 오신다. 그거 알려주셨어요. 갑자기 오신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하라고 했어요.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이거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그럼 우리가 그날 그때 언제냐 몇 월 며칠이냐 이거 알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깨어 있으면 돼. 준비하면 돼요.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있고 준비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 있으세요. 준비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깨어 계셔야 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 깨어 있고 준비된 자가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깨어 있는 종, 준비된 종. 그렇지 못한 종은 48절에 악한 종이죠.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고 준비되고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임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때를 깨어있어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간구함과 탄식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오늘도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